이 과거에 이 남아선호 사상이 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여자가 시집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이 첩을 엎는 것과 같은 일이 매우 당연하게 그렇게 용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못 낳는 죄로 시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 강제로 이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한 이 몸부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절에 가서 백일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또 신령님께 빌고하는 것들이 옛날 이야기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은 이제 깊은 한숨과 시름 속에서 한을 삭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의 이런 질투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흔적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늙도록 아들 하나를 낳지 못했던 이 사라는 결국 자기의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그 몸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이런 패배의식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정말 많이 낳은 이 언니 레아에 대하여서 품었던 이 질투가 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남편에게 왜 자기한테는 아들을 낳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게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면 이 한나가 나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 억울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게 이 구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아들을 하나 낳기만 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하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정말 아들을 못 낳는 원수에서 아들을 낳아주는 아주 귀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늘 죽어 지내고 정말 행여 어디서 큰 소리라도 나면 야, 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게 되고 자기 주장과 권리도 펼 수 있게 됩니다.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나마 이 아들을 낳은 이 사라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아들을 원했던 라헬도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낳기를 또 원합니다. 결국 또 아들을 낳게 되기는 했지만 그 아들과 자기 목숨을 바꾸게 됩니다. 즉 그 아들을 낳고 죽게 되죠. 어쨌든 아들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한나 역시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서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할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서도 축복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느끼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온 전령이 전한 말이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맡았던 두 아들, 즉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이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남편이 죽은 것이죠. 더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서도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봇이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시아버지 엘리마저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맙니다. 정말 아들이 태어났으니, 자녀가 태어났으니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이 잔치를 벌여줘야 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게 어찌 보면 거추장스러운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여인은 아들을 낳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을 하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에서 엘리 가문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단어 하나, 즉 이가봇이라는 이 말 자체에 엘리 가문의 몰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몰락도 이렇게 처절한 몰락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정말 한순간에 이러한 일들을 겪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무엘에게서 예언되었던 엘리 가정의 몰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단순히 엘리 가문의 몰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있다면 역시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가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던 비느하스의 아내까지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날에 거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모두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한날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엘리 가정의 몰락을 예언한 부분을 보면 그 정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이 가정은 엘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지 못한 일 때문에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엘리는 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 전쟁에서 죽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먼저 탈취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여인들과 간통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이 일들을 엘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강하게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녀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 불량한 아들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한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그 아들들을 잘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한 백성일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는데 지도자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실수와 범죄는 그 성격이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그런 죄를 저지른 것과 또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로 정말 세워질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살피고 또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뽑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도자와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동일합니다. 이 목회자나 직분자 한 사람으로 인해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저도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좀 옮겨 다녔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만 시골 같은 교회들은 자주 이렇게 목회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운 것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라라고 직분자로 세웠는데 임직할 때 그 감동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이런 교회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것만도 정말 큰 은혜인데 나를 또 직분자로 세워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바로 이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일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운 일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일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단체에서 장으로 뽑힐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갖습니까? 야, 내가 이곳의 장이다. 내가 대표다. 이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는 그런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그런 우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엘리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가 사사였던 점을 우리가 들어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도자가 아닌 자신과 같은 이 평신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아예 성경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도자용과 평신도용으로 따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나 이 아이들 교회학교 공과를 보면
이 교사용과 학생용이 따로 있습니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보는 교재와 또 선생님들이 보는 교사용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게 두 가지가 같다면 학생들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도자이든 내가 지도자가 아니든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서로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입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은 직임과 직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평신도라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직무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 손길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목사는 아마 그냥 먹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과 불을 맞추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냥 그만 불 끄고 빨리 식사 가져와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그때는 그 지도력으로 제압을 해야 합니다. 가만 계시라고 하고, 아직 밥이 되려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 좀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지도력에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은 자신을 아무리 낮추어 본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한다면 내가 그 분야에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직분이 낮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울 때는 나의 지도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올바른 지도력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엘리는 사사도 될 수 없고 제사장도 될 수 없는 이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맞는 지도력을 엘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일꾼을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님은 큰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은 누구나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하죠. 야,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구나. 야, 내가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는 허투루 여길 때가 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일이 정말 작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감당할 때 주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력입니다. 인간의 이 부패성은 자꾸 큰 것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력도 이렇게 큰 지도력만 지도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엘리의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지도력을 상실한 것은 이 사실 가정에서 아들들을 지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을 그는 작은 일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의 사산이, 야, 자녀 교육 같은 이런 사소한 일에는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 그런 일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 큰 일을 나는 해야 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 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놔둔 것이죠. 나는 더 큰 일에 신경 쓸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떤 누군가에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는 잘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엘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고를 받을 때 왜 엘리가 행동을 고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이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엘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는 알았을 겁니다. 야, 우리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 사무엘의 소식을 들은 엘리가 보여준 행동이 3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되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는 그나마 선지자다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야 없지만 아직 그 멸망이 오기 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따갑게 질책을 하고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 제사장직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좀 참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하는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설령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철저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일이니 이 일은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알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를 불러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살려줍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거둬들일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의롭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줄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 내가 한번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에게는 그런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모습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가봇도 그렇습니다.
비네아스의 임신한 아내는 이 남편이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자 충격으로 갑자기 산통을 느끼게 됩니다. 조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런 이름을 거의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당연히 좋은 이름을 짓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책임감 없는 모습입니까? 아무리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식만큼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아들만큼은 제대로운 신앙을 갖도록 내가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쉽게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엘리나 그의 며느리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버린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버리는 것과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린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럴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말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기로 했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회개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롯도 함께 멸망받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수정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섣불리 이가봇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야,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엘리가 그 지도력을 잘 발휘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맡은 자리에서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반드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떠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